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9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46절도 함께 더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비유도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중심 테마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비유가 다 천국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천국을 잘못 이해하며 복음 전체를 다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제가 2015년부터 강해를 했어요. BMW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8년째예요, 여러분. 8년째. 근데 이 8년째 사실 매 같은 얘기예요. 제가 보면 제가 2018년 강해를 한번 보았어요.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그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간단한 얘기인가. 근데 그 간단한 얘기를 사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계속 전화 오는 거 보면 아직 여전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질문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단순하다고 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천국인데 우리가 지겹게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개념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간단한데도 이걸 알아듣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제가 오늘 아마도 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은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잘 파악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오늘날에는 자기가 귀한 것이 있다, 보화 보석이 있다 이러면 은행에다가 맡기든지 그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공식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땅에 감추는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 감춘 보물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이죠. 천국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는 매주 나오죠. 그나마 번개 맞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매주 나오는 게 로또예요. 근데 이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로또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천국이라는 보물이 얼마나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본 강해를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발견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새삼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얘기 드리지만 이 천국은 하늘나라를 옮긴 거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근데 원래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근데 그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도 샤마임인데 그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도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고 이 나라도 여러분 그 원어에 보면 바실레이아인데 이 나라도 어떤 장소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 왕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왕 마태복음이 천국이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천국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천국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해하고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배경을 깔고 들자 이거죠. 근데 천국이에요. 천국이면 하늘나라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하늘나라인데 밭에 감춰 있어요, 그죠? 하늘나라인데 밭에 감춰 있어. 이 자체가 벌써 역설이잖아요. 천국에 하늘에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우리가 하늘에 저 장소 어느 곳에 간다 생각을 하는데 이 비유는 그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천국의 하늘의 장소 그 스카이 그 장소가 아니라라는 것을 본 비유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하늘에 있는 곳이라면 밭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밭이 어디인가라고 질문을 하겠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밭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성전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다면 보화는 뭐예요? 이제 분명히 나오죠. 바로 하나님 자체죠.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라는 거죠. 근데 그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같죠. 예수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나라이죠. 그 당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걸 발견할 때도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라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발견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고
천국은 감춰져 있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이다, 즉 이 땅에 이곳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환히 드러난 보아가 아니라라는 거죠. 보아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의 상징이죠. 근데 그 가장 가치 있는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가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임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여전히 구름 타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건설될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중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민중신학. 이 민중신학은 보수신학에 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뜻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죠. 보수 신학에서 보면 굉장히 좌파 신학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이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개혁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도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춰져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믿고 육신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일종의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이 실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보이는 것들을 자기 소유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소유, 그거를 자기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죽음. 그러니까 자기 이름조차도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이름 준다, 새 이름 준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이름조차도 허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조차도, 우리 가족을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그죠? 근데 가족조차도 버려야 가질 수 있는 것이 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자들에게 보아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보이는 거잖아요. 부귀, 영화, 명예,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이 육신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바로 가져가면 되죠. 근데 왜 본문에서는 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까? 두 번째 비유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왜 비슷한 내용을 반복을 할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고요. 이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보아라라는 거죠.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자기 소유를 다 판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소유를 팔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지금 소유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소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얻는 거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이 44절에 보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동사가 3개 나오는데요. 돌아가서 다 팔아 산다. 전부 다 현재형인데요. 굉장히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고 상대적 가치를 단호히 거부했다라는 얘기죠.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은 그만큼 더 귀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단호한 이 사람에 비해서 부자는 어때요? 부자 청년 비유, 유명한 비유 있죠?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 수 없었습니다. 왜? 하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늘 보화를 발견했다면 소유를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장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 팔라라는 것은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으로 사라라는 것이죠. 땅의 것을 팔아서 밭을 팔아 보화를 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보화가 부자의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거죠. 그 보화는 뭐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곧 그 보화는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이기도 한 거죠.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죠?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얘기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가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 재물이기도 하겠죠. 이 재물을 벌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고 둘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물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섬기라는 말인가요? 또 종교적으로 충성봉사해서 예속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듈레오인데요. 듈레오. 주인에게 속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물에 속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해 있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든지 재물에 속하든지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보물인 하나님께 속하라라는 거죠. 이 재물 맘모나스인데요. 지난번에도 어디 비유에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맘모나스는 그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 그죠? 아멘이라는 뜻과 연결되는 건데 맘모나스는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을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 근데 그 중에 대표가 돈이라는 거죠. 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물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뭘 신뢰하냐? 보이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의 대표가 바로 이 재물로 얘기하는 거고, 이 보이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걸 다 맘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맘몬.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맘몬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암몬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이 맘모나스예요. 맘모나스. 그래서 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이 판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집도 있고 요즘 집값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뭐 다 팔고 거지가 되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땅의 것이잖아요. 그 땅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형이에요. 그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땅의 것 보이는 것으로 섬기지 말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 다 진리의 눈으로 바꾸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 보이는 것들은 없어지는 티끌과도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땅의 보물들을 하늘의 보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게 장사예요, 장사. 자, 이렇게 앞에 비유를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얻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거고, 그러면 두 비유를 보여주셨는데 그 차이는 뭘까?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뭘까? 공통점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이죠.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요. 그죠?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넓은 의미예요. 그죠? 이런 보이는 것, 소유, 재물의 부인이죠. 그거를 육신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육신의 죽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알려주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과 부활이 알려주는 진리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거 이제 육신이라고도 하고요. 이쪽이 다, 그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다 보이는 것, 소유, 재물,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기 죽음이죠. 자기 죽음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육신이잖아요. 육신에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 그리스도됨을 알게 하는 진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죽음도 내 힘으로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아닌 것을 알려주는 게 두 번째 또 비유이기도 해요. 두 번째 비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진주는 당시에 굉장히 귀한 고가품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고서는 진주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진주를 굉장히 고결함을 상징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장사는 바로 이러한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진주가 아니라 아주 귀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귀한 진주를, 매우 값진, 값나가는 진주에 관심이 있는 장사였다라는 거죠. 이 장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여행을 뜻하는 포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부유한 도매상인을 가르치는데요. 앞에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평범한 농부였다면, 이 사람은 진주를 장사하는 전문, 남모를 가지고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런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누구를 연상케 하냐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하나님을 연상케 한다라는 거죠. 그 단어 속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가득한데요.
가볼게요. 매우 값진 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폴리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폴리티모스 매우 값진이라는데 5099번으로 가볼게요. 5099번으로 가보면 5092번이죠. 제가 잘못 봤네요. 티메에서 이렇게 폴루는 많은이란 뜻이니까 그죠? 많은 티모스가 어디서 왔냐면 티메에서 온 거예요, 그죠? 근데 티메는 무슨 뜻이에요? 대가, 지불된 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티메는 어디서 왔냐면 5099번 티노 값을 치르다 현벌로서 벌을 받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값진 진주는 값을 치르고 지불된 돈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 지불할 만큼 귀한 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인도 매우 값진 한 개의 진주를 얻기 위하여 그의 모든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거는 값지불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지불을 상징을 한다. 그리고 이 진주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그 많은 보석들 중에 이 진주만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진주는 산생물체에 가해진 상처의 결과잖아요. 계속해서 상처가 나가 굳어가지고 진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개 껍질을 파고 들어간 이 물질이 진주청으로 뒤덮여 있다가 마침내 진주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 극히 값진 진주는 그래서 예수의 값지불을 상징을 한다. 값지불을 하여 산 교회를 상징을 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가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존재가 여러분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보석이 나오고 진주가 나와요. 그죠? 보석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진주가 바로 교회래요. 보석이 하나님이고 진주가 바로 교회래요. 그러면 교회도 또한 어떤 존재인가를 잘 묵상해 보시라. 그만큼 값지다고요. 값지불할 만큼 귀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늘 천국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교회라는 이 존재가 오늘날 이 교회라는 이름이 아주 영 현찮게 돼가지고 그죠? 욕이나 먹는 그런 존재로 돼버렸지만 굉장히 값진 존재란 말이죠. 보석이죠. 보석.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예요. 하나. 46절에 보면 여러 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헤이스, 그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헤이스. 오직 하나라는 말이에요. Only one. 그만큼 희귀하고 값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진주가 교회인데 그 교회도 사실 하나의 진주인가요? 하나의 진주. 그러니까 모양은 여러분이 다 교회인데 모양은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진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진주고. 이 진주가 그래서 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같이 보호하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새 예루살렘 물론 교회를 뜻하죠. 이 새 예루살렘도 그 교회에 그래서 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화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한번 가볼게요. 보화 어디가 있어요?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할 때 이 데사우루스인데요. 데사우루스 뜻 보시면 저축, 부, 보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동사로 가볼게요. 동사로 가보면 2343번 가볼게요. 추척하다, 비축하다, 보물을 모으다, 창고에 보관하다, 이렇게 보물을 함께 쌓아두다, 전부 다 어떻게 저장하는 개념이잖아요. 스토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창고에 모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절기로 해당하면 수장절에 해당돼요. 예. 수장절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인데, 수장절에는 열매를 곳간에 모아두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매를 모은다라는 거죠.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보물인 거예요. 보물. 여기 이제 보물 다 이제 이쪽에 한번 이쪽 것은 소유고 육신의 것이고 그죠? 이렇게 여기다가 모아놔보고 이쪽에 보물은 뭐냐면 그 열매들인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아까 하나님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 다 같은 속성, 존재를 가진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이러한 보물찾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얘기하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 그 보물이 담겨 있는 곳이 뭐래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이게 밭이잖아요. 그 밭 안에 요 천국,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성경 안에 보물을 찾는 거죠, 보물.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보물 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물 찾았어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못 찾았어요. 되게 운도 없지 한 번도 못 찾았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훨씬 희박하게 원래 보물 찾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의 여정을 가는 여행자인 거죠. 그래서 진리는 보물찾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무한한 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러한 육신의 생각, 겉의 것으로 보면 결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문자예요. 문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왜 똑같은 성경을 보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아는가? 육신의 생각, 안목의 중에 이생의 자량으로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딱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여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소유는 자신의 생각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 이런 걸 다 버려야 보이는 세상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보물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천국은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사람은 겉에것만 봐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해요? 보물이 막 장식되어 있는 그 외형적인 천국만을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그 땅에서 황금길을 걷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비유가 뭐예요? 그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 예루살렘으로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물론 겉에 걸로 보면 보이는 것으로 보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 도성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된다고요. 버리면 이게 우리구나 나구나 그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나로 완성돼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걸 제가 8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 도대체? 천국을 왜 가? 내가 천국인데.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천국도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근데 어떻게 단장됐느냐? 10절에 좀 가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기도 내려오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이게 추상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라는 이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 따로 내 따로 아니에요. 이 손가락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모노게네스, 하나가 된 자, 하나인 자란 말이죠. 그 하나의 그리스도만을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 사랑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분법으로 자꾸 빠지고 얘는 지옥 갔네, 얘는 천국 갔네.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육신으로 보니까. 육신으로 보면 다 분리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로 가면 단 하나의 보석만 하나님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석이에요. 보석이 있어가지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대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물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12라는 거는 아들들의 이름이 있더라. 새로운 이름들이에요. 새로운 이름들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은 실시간 스트림이 아니니까 조금 길어도 양해 부탁해요. 제 마음이 편안하네. 예? 왠지 실수해도 될 것 같고 조금 길어질 수 있어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강의 들을 거 없어요. 하나 강의만 제대로 알아도 여기 12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육신 보이는 거잖아요. 밭은 보이는 거잖아요. 이 보이는 이름이 있다고. 여러분의 이름, 홍길동, 현재훈이 된 이름. 근데 여기에서는 새 이름을 준대요. 새 이름을. 새 이름이라는 건 새로운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근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이름이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 육신의 존재.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의 확장이 가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돌아간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육신의 가족을 다 육체적으로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가 진짜인 거를 이들이 좀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계시록에 보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보석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계시록에 보니까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죠?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겠죠. 근데 교회를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밭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보물은 또 우리야. 서로 보물인 거야. 서로 귀해서 서로 그냥 귀해 죽겠어. 서로 사랑인 거지. 그래서 성도들이 보석이라는 사실은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있는 에봇 12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2보석. 그리고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12아들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아들들이 보석이다. 이 그리스도를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다 달리 표현해서 그런 거죠. 이들이 바로 보석이다. 좀 더 나아갈게요. 이 부분을 못 넘어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좀 도전 좀 할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여기 본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에는 흠정력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본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그래서 그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나 여기도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상당히 예수님을 조금 본체 하나님 이렇게 좀 떠받친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인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비웠다 이 말은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빛이라라는 거죠. 빛인데 어둠을 선택했다 이 말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하고도 같다고요, 여러분. 왜? 어둠을 경험을 해서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종의 형체라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소리가 엄청 크네요, 그죠? 제가 예민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의 형체를 입었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을 입으면 그걸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쪽에, 그죠? 보이는 건 육신, 그게 다 종 상태예요. 탕자가 집 나갔을 때 보이는 건 육신의 이런 소유, 재물에 이런 이름에 섞였을 때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의 형체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말씀인데, 그죠? 여기 이제 말씀이라고 적어도 되겠네요. 안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인데 이제 육신을 입고 오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이 육신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모양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 자체가 죄예요, 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바로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엄격히 얘기하면 기둥이에요, 원어상은. 이렇게 십자형이라기보다는, 그죠? 진리의 기둥으로 죽었다. 그 말은 육신의 의식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육신은 죽고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그게 십자가 죽음이죠. 지금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이름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이름. 예수께서도 육신으로 왔어요. 종으로 형체를 입었는데 진리의 기둥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 여기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역사적 예수겠죠. 예수의 모양은 종으로 왔는데 진리의 기둥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높아졌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인데 종의 형체로 왔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종의 형상을 입고 온 거예요. 종의 형상. 그리고 진리의 죽음을 통해서 새 이름을 받는다. 즉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 제가 왜 이 얘기를 조금 자꾸 질질 끄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를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예수를 대상화해서
우상하기 바빠. 우상화하기.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예수를 보냈고 이 인류에게 왜 이 예수의 삶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첩부활이고 우리의 형이라고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님인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 형님인데, 형님이면 동생이지, 우리는. 그러면 이 얘기가 곧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걸 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암만 해도.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계속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보려고. 오늘 스트림도 안 되고 생방송 하니까 못 알아먹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요 우애에 대해서. 계속 여기 육신의 생각으로, 이분법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기존 기독교의 관념에 있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뭐로 여기로 와요? 커뮤니티 좋은 기독교 기존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자녀 교육 잘하는 데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지. 뭐로 이런 데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재미도 없다며요, 여러분. 뭐 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무슨 기회 못 가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서. 글로 가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먹으려면 글로 가라고. 훨씬 좋게 준다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 사는가? 잘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골로새서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그렇구나. 예수님은 본체고 하나님이니까, 종의 모양으로 와서, 참 겸손하시네. 참 훌륭하시네. 이렇게 가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얘기라고요. 우리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얘기라는 것은 그 얘기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도 바로 육신의 의식이 죽고, 육신의 몸이 죽는, 몸이 피지컬리로 여러분이 죽겠어요. 뭐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이 죽고 어때요?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새 이름을. 뭐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 새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죠? 육신을 죽고 말씀이라는 새로운 보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밭에 감춘 보화죠. 그죠?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나의 육신, 이 종으로 사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산다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들 하니까 뭐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라니까. 속성이 똑같아요. 다를 게 없다고요. 섬기기 바쁜데 아버지를. 여러분 육신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하고 핏덩어리 한 덩어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가까워요. 여러분 그건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인데,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요. 그래서 6절에도 우리 처음부터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좀 시간 길 거라고. 6절에 예수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니까 자꾸 섬기려고 한다고. 삼일체 가지고 거기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있을 때는 종의 형체처럼 보이고, 그런 우리를 어둠에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와 똑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에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게 가라지 같이 보이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주셨어요? 어둠을 경험을 해야 빛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환난과 고통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둠으로 인식되고,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보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게 어둠이 아니구나, 그것이 곧 빛이구나.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사건이 우리 사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사건이 우리 사건이어야 돼요. 아브라함 사건이 곧 십자가 사건이에요. 모세 사건이 곧 우리 사건이에요. 다윗의 사건이 곧 우리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강연 통해서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가끔 가보면 여전히 예수 사건만 십자가 사건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이걸로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성경을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육체로 보여요. 육체로 보면 그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고 다 내버려진 자식인가요? 맨날 묻는 것이 이순신이 어떻게 되냐 그거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계셨어요. 언제든지 십자가 사건은 있고요. 우주 만물이 모두가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지면서도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 있고요. 매일 사람들은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죽음과 부활을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으로 보느냐, 바깥에 보이는 물질로 보느냐, 그 차이는 천지 차이고, 그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기 안에 숨겨진 보화를 본다란 말이죠. 모든 사물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본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다 현이에요. 하나님의 다 나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은혜 얘기하잖아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땐 그게 악이다 이렇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게 없어요. 다 우리를 그 보이는 것에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얼마나 소중하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만큼 아주 귀한 그거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또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죠?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아들은 하나예요. 제 얘기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그죠?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너희 안에, 거기에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아들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려. 그날은 언제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이 땅의 것을 다 팔아버린 날. 응? 다 팔아버리면 이게 보인다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은,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에요. 지체.
지체라는 말이 어려우면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이 몸에 뭐가 있어요? 눈 있고 코 있고 입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뭐 나는 좀 나쁜 걸로 할까요? 저는 뭐 저는 좀 말을 여기서 많이 하니까 입이라고 할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눈이 있고 코가 있잖아요. 다 붙어 있는 몸 그리고 이 전체가 그리스도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은 다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에 눈 있고 코 있고 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는 코의 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사니까 안전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코가 없고 입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죠?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웃기잖아요. 눈이 코를 부러워하고 눈이 입을 부러워하면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눈, 코, 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 코, 입이 이 전체로서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포가 다 우리 몸이듯이 다 연합돼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다르고 비록 육신은 온전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은 온전한 거예요. 다 다르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보석이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비밀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게 비밀이기도 해요. 막 얘기 안 해서 비밀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해요. 자연도 얘기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 천국이다. 시간이 다음에 하죠.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요. 탕자의 비유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죠? 탕자 비유는 사실 그러니까 탕자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이 하늘 이쪽에 그러니까 전부 다 표현된 것들이 다 이게 하늘의 존재인데 그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자들이에요. 탕자가. 근데 탕자가 어때요? 빈곤에 살고 결핍에 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탕자는 이 하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하고도 같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탕자가 수많은 결핍들을 경험을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의 자기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탕자는 원래 이쪽은 여기 이제 또 안 썼던 용어가 영이라는 말도 있겠네요. 그죠?
육과 영은 또 개념이 또 대비되는. 원래 이 탕자는 아들은 신성이에요. 신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그죠? 신성. 원래 여러분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탕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갔을 때 이제 기억이 잃어버렸던 거죠. 뭘 잃어버렸냐? 자기가 원래 신성이었다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신성이 과거에도 신성이었고 현재에도 신성이고 미래에도 신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밑에 보이는 것의 개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는요. 육신의 개념이 시간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인데 그 의회에서 개념은 영생이라고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 없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일들이 신성한 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탕자들은 이 보이는 이 세상을 진짜라고 그래요.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보물이 바로 돈이고 또 어떤 자기의 몸이고. 그래서 만물을 그 외모로 판단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하늘에 앉힌 자들이잖아요. 하늘에 앉힌 자들이 뭐겠어요, 그죠? 여위에 앉힌 자들인데 이 하늘에 앉힌 자들은 뭐냐면 이 여기에 돌아가는 만물의 일들이 신성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인데. 왜냐하면 몸이 자기라고 보니까. 이게 물질, 육신, 몸을 자기 자신으로 보니까. 그게 끝나는 거 죽음은 매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걸 텐데. 근데 하늘에 앉힌 자는, 그죠? 그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왜? 신성한 영이니까. 영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그게 또 본질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최고의 가치죠.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니까요. 그래서 이 소유를 팔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유를 팔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보물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말이에요. 부자는 이 세상이 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보이는 것의 대표가 율법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자기 몸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해서 그 크기를 비교하면 이 세상은 먼지와도 같은 거죠. 먼지와도 같은 거죠. 근데 이 세상 나라를, 이게 세상으로 표현할게. 이 세상 나라를 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보겠죠. 근데 세상은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뭘 최고로 가치를 여기죠? 오늘 이제 보아 얘기 났으니까 돈? 그런 얘기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더 이렇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 다 잃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전선에 뛰어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격언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돈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만 여러분 돈도 보이는 것을 대표하는 거죠. 이 돈도 모든 물질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돈조차도 말씀을 알게 하려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돈이 말씀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 이렇게 하는데 그 예물이 되려면 돈이 물질로 땅의 것이 하늘 걸로 바꾸는 걸 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장사되지 않은 돈은 그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 돈이 이 말씀으로 전환될 때 그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예물은 바로 그거죠. 돈도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 세상 전체가 말씀으로 안 이루어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시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걸 또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 육체도 말씀이에요. 사람의 진짜 실체는 말씀이다. 아까 이제 사람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 받을 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이웃사랑을 강조하셨던 분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라가 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려울 게 생각할 거 없이. 아까 돈 얘기했잖아요. 오늘 보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가. 그죠? 최고의 보아가 뭔가. 다 버려도 그러니까 마지막 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아니죠. 이 육체 자체가 영원한 거 아니니까요. 전부 잃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더 무서운 건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풀은 말라요. 꽃은 떨어져요. 그죠? 몸은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전부 잃은 게 아니에요. 마땅히 풀은 말라요. 우리가 늙으면 늙어야지 뭐 이렇게 아무리 물론 연장은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잃으면 모두 잃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뭘 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 육신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한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뭘 잃으면? 말씀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질병은 몸에는 영향을 주지만 영과 실체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본질은 영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영. 여러분 영은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에요. 영은. 질병이 여러분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없는 보아라라는 거죠.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영원하니 아들도 영원해요. 우리의 육신은 그냥 썩어져요. 종의 형체들은 썩어진다고요. 썩어져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씨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 천국으로 빨리 가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까. 그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라는 거야.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라.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러니까 이 지구가 그냥 요즘 이제 저쪽 러시아에서 말이에요. 핵전쟁 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마겟돈 얘기 나오더만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지구가 폭파돼서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그 계시록을 세대주의로 읽으면 그걸 기다리는 모양이에요. 아마겟돈을. 근데 이 말씀 그런 말이 아니라 물질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하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면 아노땐이에요. 아노땐. 거듭나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나면 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로부터 나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는 이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으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육신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살아요. 그렇게 탕자로 살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근데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죠. 반드시 이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는 어때요? 육신이 아니라 뭘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디에요? 우에서 보는 거야. 우에서. 하늘의 눈으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요. 물론 이제 땅에서 같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많죠. 중력이 많지만 항상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이쪽이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 율법의 판단이기도 하고요. 그죠? 또 율법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은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거듭남으로써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뻐야 소유를 다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만 함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그래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천국은 기쁨의 나라인 거예요. 왜?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보화를 소유하게 되면 자연히 기쁨을 느끼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